2022년 7월 12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때에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백성의 길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것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본문 16절에서 너는 이사야를 가리키고 있고 내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들, 곧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곱의 집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들은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길이 살 길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두 자녀가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징표와 예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수알야습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의 백성들을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급하게 재빨리 약탈하고 노획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연합군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이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임마누엘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 곧 무당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신접한 자와 무당을 이용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통하여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부정한 동물로 상징되어지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속적으로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곤고 곧 괴로움과 굶주림과 환난과 흑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을 지은 하나님,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빛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빛을 찾는 그러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 대답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